교만의 끝은 멸망, 겸손한 자의 승리.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민준아, 이사야서 13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어? 바벨론은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였어. 나중에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했대.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셨어. 13장 10절부터 11절에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라고 했어.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맞아. 그리고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바벨론 왕의 교만과 몰락을 말하는 거래.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이 사탄의 타락을 설명하는 거라고도 하던데? 맞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 교만은 사탄의 첫 번째 죄였대.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셔. 근데 14장 1절부터 2절에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항상 회복의 약속도 주시는구나. 응.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셔. 서연아 14장 24절부터 27절에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나와. 아수르도 강대국이었는데 왜 심판받았을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백성들을 잔인하게 대했대. 하나님은 불의한 나라들을 모두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 14장 28절부터 32절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15장부터 16장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오네.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을까?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대. 특히 모압은 롯의 후손들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어. 16장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라고 했어. 역시 교만이 문제네. 그런데 16장 5절에는 다윗의 장막에 한 보좌가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오라고 했어. 이건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같은데? 맞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셔. 17장에는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이 나와. 그런데 7절부터 8절에는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라고 했어.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맞아. 그리고 18장에는 구스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19장부터 20장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19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놀라운 부분이 있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알고 이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뜻인가? 맞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래. 이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온 세상에 전해질 거라는 예언 같아. 20장에서는 이사야가 벗은 몸과 맨발로 3년을 다녔다고 했어. 왜 그랬을까? 그건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대. 예언자들은 때로는 이상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나 봐. 21장은 바다 광야라는 제목이 붙은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이야. 21장 11절부터 12절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어려운 시간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묻는 것 같아. 에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언제 아침이 올지, 즉 언제 고통이 끝날지 묻는 거래. 파수꾼은 예언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 그렇구나. 22장에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왜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을까? 2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했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는 거야. 맞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22장 끝에는 국내 대신 센나의 교만을 꾸짖고 엘리야김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와. 하나님은 교만한 지도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응. 그리고 23장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와. 두로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는데 그들의 교만과 부에 대한 자랑 때문에 심판받게 돼.
그런데 23장 18절에 보면 그의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돌리고라고 했어. 결국 두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뜻인가? 그런 것 같아. 17절부터 18절을 보면 70년 후에 두로가 회복되고 그 부가 하나님을 위해 쓰인대.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13장부터 23장을 다 읽고 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걸 알겠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을까? 내 생각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첫째,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기 때문이야. 둘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고. 셋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와 불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이야. 그래도 무섭기만 한 건 아니야. 많은 나라에게 회복의 약속도 주셨잖아. 19장에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어. 맞아. 19장 24절부터 25절에는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고 했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이 모든 예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 나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 첫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 둘째, 하나님은 교만과 불의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셋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심판 후에도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응.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맞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어. 이사야서는 옛날 책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